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까지입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백권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귀하고 복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연약한 저희들의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성령께서, 영으로 계신 성령께서 이 세상에 계시니 우리들이 그 성령을 인하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나이다. 저 위로부터 저희들이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겨우 복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 또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이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겨우 복된 성령 강림주일,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성령 강림주일, 저희 입술로 선포되는 이 말씀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지요. 오늘 주일이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바로 50일째 강림한 주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세요.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이쁘신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놓인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또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약속의 말씀. 그 약속 중에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32,500가지의 약속.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그 안에 이제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벌써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 됐어요. 저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똑같이 또 26절에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볼 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성령이 있음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성령님은 믿는 신자 안에 있는다고 그랬어요. 또 성령님은 믿는 신자 안에서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래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말씀이 팍 올라오는 게 바로 그게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죄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육체로 왔습니다. 보이는 육체, 이 살과 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은 순전히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담당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그리고 성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올라가시면 내가 영을 보낸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끝이 바로 사도행전 첫 마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성에 유하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주신다고, 성령이 내려오신다고.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다르다는 거죠.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물세례를 줍니다. 그 물세례가 성령세례가 아니에요. 그 세례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세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성령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성령세례는 목사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자기가 1대1로 만나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자기가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기도원에 가든지 어떤 기도처에 가든지.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 그러면서 바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24장에서 연결된 것이 사도행전 1장, 2장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요. 그 성령께서 오시는 그 목적과 의도와 그런 걸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려면 몇 시간을 해도 뭐 부족하겠죠. 오늘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귀에 쏙 들어오게끔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째는 뭐냐면요, 진리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진리를 알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두 번째는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자, 첫째, 진리를 알게 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이 있고 거짓이 있어요. 맞죠? 이 세상에 보면은 참이 있고 거짓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도 참기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름 중에서 진짜 백인 기름이 참기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는 참이 있고 거짓이 있다는 거죠. 겉에는 참기름이라고 그래놓고 안에는 들깨기름을 넣으면 그거는 진짜 기름이 아니잖아요. 참기름이.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참과 거짓이 공존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해요. 이 세상에는. 그 참을 갖다가 진리라고 그런다는 거죠. 진리. 진리. 근데 이걸 이제 우리 학문적으로 말하면 형 이상, 형 이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문적으로서 형 이상학, 형 이하학이라고 그러지. 자, 어느 한 시점을 두고 이 시점 올라간 걸 형 이상이라고 하고 이 내려간 걸 형 이하라고 그래요. 그 형 이상이라는 그 말이 철학적인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게 형 이상이라고. 자, 형 이상과 형 이하는 뭐냐면 형 이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물질적인 거. 근데 형 이상은 보이지 않는 거야. 물질로 보이는 거는 과학 아닙니까? 과학. 과학은 증명을 해야 돼요. 뭔가 증명되지 않은 것은 과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형 이상은 뭡니까? 그게 바로 안 보이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신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건 형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데도 진리가 있고 이 보이는 부분이 이런 부분도 진리가 있잖아요. 그죠?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진리가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뭘 얘기하느냐? 보이지 않는 부분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신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형 이상에 관한 겁니다. 철학적인 용어지만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서 오셨다고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의지, 그죠? 불교는 내일이 석가모니가 왔다고 뭐 단신이라 하더라고, 그죠? 보세요. 형 이상에서 진리를 어디서 찾습니까? 석가모니 거기서 찾는 거야. 그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들은. 여기서 말하는 건 진리를 알지, 여기. 성령께서 진리를 우리가 알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말실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형 이상에서 진리를 찾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드는 거지요. 딱 붙드는 거지요.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그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진리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자, 진리를 안다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엇이 죄인가에 대해서 똑바르게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는 거지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2절까지 9절, 10절, 9절,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심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야.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천주교 성당에 있는 그 신부들 그분들은 언제가 평화방송을 봤습니다. 평화방송을 보니까 인간이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그 인간들을 예수를 안 믿는다고 지옥으로 보내는 거,
그 말도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자기가 지은 그 인간들을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그냥 지옥으로 보내는 거 그거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신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부님이. 그러면서 전설이나 저런 데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완전히 잡신이 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이. 아니 그분만 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천주교에서는. 자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6장 7절 9절 11절에 말씀하는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 개만 제대로 알아도 그런 얘기를 절대 못하지요. 그런 얘기를 절대 못하지요.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왜 죄입니까? 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 바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천주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야. 눈이 가렸어요. 이 사단이 눈을 가려버렸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최초로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죄라는 것은 의와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죄와 의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완전히 부정이고 불이고 불법이라는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죄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바로 죄라고 그러는데 자, 이 세상에서는 죄의 개념이 뭡니까? 도덕적으로 보잖아요. 윤리적으로 보잖아요. 그죠? 뭘 훔치고 뭐 어떻게 하고 거짓말하고 그거 다 죄 맞아요. 죄 맞죠. 그게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그게. 그 성경은 쭉 그런 데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아담 이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죄라는 것이 아담 이전에부터 아담 하와를 누가 이렇게 미혹했습니까? 사단 마귀가 미혹했잖아요. 그래서 쭉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죄의 뿌리를 우리가 캐낼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죄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누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천하 없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입니까? 지옥이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사망이란 말이 뭡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 영혼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 죄라는 개념을 확실히 아시고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그 죄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줘야지. 이걸 제대로 알아야만이 전도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데? 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죄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성경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죠. 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는 못할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은 딱 의인이 한 번뿐이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 중에서 의인은 예수님 한 번뿐이라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니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을 인용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인간도 구약에서는 노아, 룻, 아브람 이런 분들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다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성경은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고 둘째 아담을 얘기합니다. 둘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 아닙니까? 첫사람 아담은 죄인이요, 마지막 아담은 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함을 받아서 그 어려움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은 뭡니까? 심판에 대하여. 심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이런 왕들을 말합니까? 뭐 대통령을 말합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청시킴으로 사단 마귀는 그때 딱 정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으니까. 벌써 십자가 달리기 전에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을 했어요. 사단 마귀가. 마태복음 4장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사단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 어떤 학문이나 어떤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알게 하시다는 거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구절이 있죠,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 사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해놓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실상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입으로. 근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개념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올라가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그런데 베드로는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 역시도 목사지만 영적으로는 이 한 계단 한 계단 계속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주 그냥 조금만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조명을 자꾸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알게 하신 거라는 거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성령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호흡으로 이 온 세상을 다 이렇게 관장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도 들어와 계시고 우리 밖에도 이 호흡으로 계시고 운행하신다는 거죠. 온 세상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렇게 신하는 사람 안에는 딱 성령이 바로 그냥 호흡으로 싹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신기하지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많은 그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원리를 몰라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거듭이 났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그 나오는 예수님은 30살이죠. 30, 그죠? 30 안 넘었죠. 근데 니고데모 그분은 나이가 엄청 많았어요. 아마 전성에 의하면 한 60살 정도 더 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난다고 그러니까 거듭남이 뭐냐고. 다시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냐고.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면서 성령을 바람같이 비유했어요. 바람같이. 바람이 여기서 이리로 불고 이곳에서 이리로 가지만 바람이 어디서 가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령님을 알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몰라요. 뭔가 이게 이론적으로 말하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뭐 써내겠지만, 성령께서 바람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작동하심으로 서서히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세상에 파묻혀 있었는데 성령께서 다 이렇게 불러서 이 성전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가졌네? 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내가 뭐 주식을 막 가졌네, 뭐 어쨌네. 그런데 연연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가졌다는 건 축복이라니까. 할렐루야. 아니, 남이 2개, 3개 먹을 때 1개 먹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남이 2개, 3개 먹을 때 하나 정도 먹고 그냥 자족하면 되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 자기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권능도 받아요. 권능. 응?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권능을 받으면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오는데 5가지가 와요. 5가지. 자, 5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첫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방언기도. 세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고, 세 번째는 뱀을 짚는다 그랬어요. 이 뱀을 짚는다는 말은 뭐 파충류나 이 뱀을 짚는다는 게 아니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다가 독약을 타서 이렇게 마시고 믿습니다. 안 죽을까요? 죽어요. 죽습니다. 이 말은 독극물이 아니고 영적인 독을 걸러낸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이렇게.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좀 나으리라. 병 고치는 은사와 이런 축사, 축기 이걸 주신다는 거죠. 5가지가 임한다는 거예요. 5가지가. 여러분, 그 5가지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이게 5가지가 나오는데 5가지가 여러분 안에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이행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제대로 원리를 알고 기도해야 되겠죠. 어떤 그런 사단의 공격으로 힘들 때 첫째로 뭡니까? 그걸 묶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묶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로만 묶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묶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묶어야지요. 그 권세를 묶어야 돼요. 묶어야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묶는다는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 강한 자를 결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알고 있어야지요. 우리가. 강한 자를 넉탈한다고 그랬어요. 결박해서. 묶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드러낸다고 그래요.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에게 묶는 권세를 줬잖아요. 푸는 권세를 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베드로에게 주신 권세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 권세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줬다. 사용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묶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낸다는 구절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귀신을 내 이름으로 쫓아낸다는 거죠. 권세를 묶고 예수 이름으로 주방시키며 그 사람이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왜 이 권능을 우리가 마다합니까? 당연히 받아야지요. 이 마지막 시대 말세에는 이런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다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니까, 성령님은 그걸 원하시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능력이 있어야 복음을 전파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진리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이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권능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험한 세상을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에 창대하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은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겠나이까?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나이까?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화 복된 성령 강림절을 맞아요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참석한 많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이시여 바라옵건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